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2장, 3장을 통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처음 사랑으로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처음처럼을 듣고 뭔가 발그레하게 표정이 붉어지는 사람들, 흔들어 주세요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술 이름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처럼이라는 게.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아직까지 웃고 계신 분은 뭐예요? 자꾸 그 생각이 나시나?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처음, 첫. 참 그 단어가 설레게 만들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고 모든 게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게 내일부터인데 우리 1학년 초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첫 학교에 등교했을 때 엄마 손잡고 이렇게 가제수건 옆에다 이렇게 달고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도 컸어요 벌써 우리가. 처음 설레는 단어 의미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에는 처음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처음엔 좋았다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 관계가 있고, 처음엔 좀 어색하고 그냥 그랬는데 점점 좋아지는 그 관계가 있고, 처음에 좋았다면 끝까지 가야 될 텐데, 그렇죠? 좀 어려운 게 관계 같아요. 하지만은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끼리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야 되고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피조물의 태도요 자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사랑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 깊이, 그 높이, 그 넓이, 그 길이를 몰라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오묘하게 깊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너무너무 측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죽했으면은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깊어져야만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라고,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7교회 딱 뭐 에베소 교회부터 해가지고 여기 그 본문에 나오는 라우디게아까지 이 교회를 의미하지 않고 7이다 그러면 완전수다 했죠. 모든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지체된 그 교회, 모든 교회 우리들을 전부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회에다 얘기했을 때에는 그 각각의 교회만 듣는 게 아니라 다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어떠한 내용을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것을 기록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있는 것, 또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될 것,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이 되겠죠. 7교회에 보내는 그 메시지가 각각 다르지만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7교회가 모든 교회에 대한 전체에 대한 어떠한 상징이다 한다면은 이 7교회 각각에 보내면서 그냥 이 교회 따로 저 교회 따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신 게 아니라 각각 말씀을 하면서 묘하게 어떠한 통일성, 패턴을 갖고 있어요. 5가지의 주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에 맞춰가지고 이 7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이 교회는 이렇구나 저 교회는 저렇구나 하면서 뭔가 나는 그럼 어떤가를, 우리 교회는 또 어떤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패턴은요, 수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 말씀해 보니까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시작하죠.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각 교회에 사자가 수신자입니다. 일단은 교회의 사자들은 누굽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금촛대는 7교회다 하면서 그 비밀, 촛대와 그 별에 대한 비밀을 아예 공개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궁금하게 생각할까봐, 또 이런저런 생각할까봐 아예 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7별, 이것은 교회 사자입니다. 교회의 사자들, 7사자를 붙잡고 있는 것, 각 교회의 사자들.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다라고 소개를 하시죠. 일단은 사자들이 편지를 받습니다. 그들이 편지를 받고, 사자가 편지를 받고 교회에 그들이 성도들에게 또 전파하죠. 그러니까 대표한테 전하면서 너 혼자 읽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한테 전하라는 겁니다. 교인들 전체한테 알려주라. 일단은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각 교회별로 보낼 때마다 그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1장 13절로 20절까지에 묘사된 예수님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수님에 대한 소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꽃 같고 풀무에 단달된 주석 같고 7별을 붙잡고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락들이 각 교회에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묘사가 되면서 소개가 됩니다. 그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냥 공중에다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죠. 기도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기도의 대상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앞에 뭔가 형용사가 붙죠. 그거는 내 형편과 내 현실과 지금 기도의 제목과 매치가 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부릅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누구하고 싸운다 그러면 이겨야겠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르죠. 뭔가 화목하고 싶다 그러면 평화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소개될 때도 지금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이 그 교회하고 좀 연관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 뉘앙스로 7별을 붙잡고 7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고 교회 사회를 다니고 계시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한테 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이 그거고, 교회와 그렇기 때문에 끈끈한 연관을 맺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아신다는 소개를 합니다. 내가 안다, 너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뭐를 알고 있다, 너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7번.
아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눈을 감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명상에 잠겨, 목사님 말씀이 오늘도 심오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게 깨달아서 끄덕끄덕거리는 건지 아니면 주님 만나서 끄덕끄덕거리는 건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시간이 아주 딱 좋은 시간이에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뭐 자유롭게 하십시오. 억지로 막 이럴 거 없어요. 여러분 무서워요. 그러니까 좀 그러시면은 그냥 쓱 감고,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교회의 실상을, 또 성도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계신 분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그 마음을, 삶을,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패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귀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은 새겨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귀 있는 자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라는 거죠. 근데 그 패턴에 보면은 교회인데 이 7절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거 왜라고요? 에베소 교회 그 한 교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 전체에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거라 이거죠. 귀 있는 자는 지금 성령이 영암의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에게 대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고 계세요. 이긴다는 거,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주신 말씀대로 잘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보장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일단 이제 1단락이 끝났어요. 자, 이제 한번 눈 뜨시고 지철민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 티가 난다니까. 맨날 앞자리 한타가 없으면은 항상 자기 자리는 지켜야 돼요. 자,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죠. 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터키, 요르단 이쪽 그 지중해 쪽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당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유럽 쪽 말고 아시아 쪽에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로 아주 전반적으로 다 큰 도시예요. 발전한 도시. 그런 도시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죠. 세워질 때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네, 우리 교회가 세우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죠. 몇 차 전도 여행 때 세웠죠? 2차 전도 여행 때도 살짝 지나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본격적으로 그 아덴에서 실패하고, 그 아테네에서 실패하시고 넘어와가지고 거기에 오래 머물면서 좀 전력 투구했습니다. 3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때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뜨겁게 전했고, 이때에 아주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 손수건 역사니, 앞치마 역사니 아시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자한테 딱 덮으면은 낫는 거예요. 앞치마를 갖다가 덮어도 악귀가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뜨겁게.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는 신기해가지고,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스게아의 7 아들이 있습니다. 이 좀 교만한 아들들 같아. 얘네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해더니만은 자기도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때만 귀신이 막 혼쭐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쟤 뭐야? 다시 와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나는 그냥 한번 해본 건데 이 자식. 그래가지고 나갔던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더 귀신 들리게 만들었던 사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세계 7대 불가사의, 도저히 이건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현대 과학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7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있어요. 에베소에서 지금도 발견되어진 문화 중에 하나죠. 아데메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데미 신전. 얼마나 정교하게 크고 웅장하게 지었는지, 도대체 그 당시 사람들이 저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어떻게 세웠을까? 불가사의다. 이때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땐 그게 세워져 가지고 아주 막 번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완전히 폭탄을 터뜨렸죠. 그 에베소의 신전을 주위로 해가지고 그 문화 분위기가 완전 흔들려가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 금장색이니 은장색이니 그 신전에 들어가는 재물들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 그 소상인들이 완전히 막 장사가 망쳐지니까는 바울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수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아주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아데미 숭배의 그 무의미함을 일깨워줬죠. 심각한 타격을 준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제는 바울의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가 후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파송받아서 또 사역을 합니다. 디모데가 또 사역한 후에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도 거기에서 심부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뭐 좀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활동을 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러다가 그 이후로 지금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고 있을 이때는 처음에 그 복음을 전했을 때하고 무려 한 3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지금은 이 사도 요한도 떠나온 지가 벌써 30년 정도가 된 아주 옛날에 뜨거웠었던 그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거기는 아주 과거의 얘기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겉으로는 그때의 그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더 외형적으로 낮은 거예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알고 계신 주님께서 봤을 때에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소개할 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소개하죠.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별을 붙잡고 있다, 사자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때에도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디암이죠, 막 그 행위를 비난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아요. 모세가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다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첩으로 취해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때 비난을 막 했지 않습니까? 니네들이 뭔데 내 종을 비난하느냐?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세워놓은 권위인 그 아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시위를 받고 있을 때죠. 고라 자손과 그 고라당들이 결속을 해가지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막 항의합니다.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뭐 보니 법궤도 옮기고 우리도 권위가 있는데 우리도 좀 말하자, 백성들한테 설교 좀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는 그 가족들이 전부 땅이 꺼져가지고 땅속에 삼킴을 당했어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연병이 걸려가지고 전부 다 일시에 다 죽어버렸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분명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권위는 권위다. 그냥 지팡이들 12지파의 지팡이 전부 모았다가 다음날 봤더니만은 아론 지팡이만은 싹이 나가지고 생명이 돋았지 않습니까? 보여준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내가 세웠으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이죠. 신적 권위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 7별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7 금초대 사이, 모든 교회 사이를 다 거닐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같이 초장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뭘 아시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내 행위, 수고, 내 인내를 아신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거 남몰래 이렇게 고생하고 모든 것 주님이 다 체크하고 계신 겁니다.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남들이 몰라줘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 한번 쓴 것조차도 표시는 안 났는데 마음 먹은 것조차도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렇죠. 악한 자를 미워하고 거짓 교사를 드러내서 내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칭찬받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진리를 내세우면서 교회에서 징계해서 추방시켜버린 거, 이런 거 주님이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신 겁니다. 3절에 보니까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안다. 고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네 이마에 땀 닦아줄게 하면서 땀 닦아주고 어깨 주물러 주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힘주시는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참고 견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부진을 떨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요. 내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이름에 목숨을 건 겁니다. 주님이 높아지는 것, 그거면 됩니다. 나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흥하면 괜찮습니다. 내가 망하면 어떻겠습니까? 세례 요한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일했던 것이죠.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세상 유혹에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불의와 맞섰고요. 말씀의 길을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또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예비신자 마음에 품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 알아주신 것이죠.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세기용의 새벽 걸음을 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서 마음에 품었던 그 예비신자들에 대해서 주님도 그 마음에 품은 예비신자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험한 말 듣고 불편해하고 때로는 불면의 밤을 지새웠던 것도 주님 그 밤의 숫자를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담아놓고 계세요. 꾹꾹 눌러가지고 하늘나라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됐죠. 그렇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행하는 건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데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너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의식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꾸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렇게 마음 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도 진리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서 주님 앞에 자꾸 나를 비춰보시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그래 내가 다 안다, 힘들었지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전한 모습 같은데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할 게 있다 그러죠. 그러나 4절에 보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 꾸짖을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모양은 있고요. 열심히 있고 부지런히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떠나갔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살지요. 애들 때문에 살지요. 이제 와서 뭐 어떻겠습니까? 맞지 못해 살지요. 참 불안한 가정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웃음꽃이 피겠습니까? 살얼음 같죠. 팽팽하게 긴장만 있고. 주님과 내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뭐 아버지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고, 나오라고 하니 눈 크게 뜨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지. 마지못해 서가지고 봉사하는 거지 뭐.
참 주님이 섭섭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네가 어떠한지,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게 마음이 있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주님의 관심이 늘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것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죠. 초기에는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막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보고 또 보고 들려달라 하고 30분 설교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1시간 하셔야죠. 막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5시간 설교했잖아요. 5시간. 지금 뭐 20분밖에 안 하는데 벌써 그냥 잠과의 싸움이,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주무세요. 편하게 이렇게. 괜찮아요. 저도 많이 잤어요. 그 뜨거웠던 처음에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심리 이식기를 달려와가지고 일주일 했잖아요. 옛날에 부흥회는. 그러면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에서 한 자리 마당 차지한 게, 마루 한 구덩이 차지한 게 얼마나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한 자리 얻었다고 또 좋아가지고 거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엎드려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막 밤 꼬박꼬박 새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감사하고 또 하루 종일 잘 살다가 또 집에 들어오면 또 들려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고 들락달락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걸음들 점점 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번거로운지, 아이고 그냥 가서 기도하나, 이불 속에서 기도하나, 기도하고 시작하나 안 하고 시작하나 다 아실 텐데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짠해요. 뭐 하다가 예수님 하고 그 이름만 한번 부르고 들어도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십자가만 떠오르면은 가슴이 막 뛰면서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십자가를 봐도, 십자가를 들어도, 예수를 불러도 그냥 덤덤하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영적으로 피폐됐다는 겁니다. 침체됐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또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마음이 그냥 뜨르뜨름하다 그러면은 그게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영성이 메말라졌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불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요,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주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어떠한 교회였는지 압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떴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 거예요. 이러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죠. 뭐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뭐 때문에 감사했다고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뜨거웠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뭐 쭉 있는데 마지막 구절 보시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면서 이 편지를 띄우면서 디모데뿐 아니라 그 교회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다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배됐음을 소개하죠. 그러한 에베소 교회가 세대 교체가 한번 이루어졌더니만은 겉 형식은 그대로 있는데 이 하는 그 봉사활동이라든지 교회 출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냉랭한 상태로 그냥 하는 거예요. 수고도 있고 봉사도 있고 인내도 계속하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전만 못한 냉랭함이 돌기 시작한 거죠. 성도를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아무런 반가움이 없어.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저 사람을 봤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나를 보고 저렇게 인상을 쓸까? 괜히 그런 생각이 들고 성도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만났으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야 돼요. 이거는 친인척보다 더 가까운 그 관계거든요. 왜 우리 TV 옛날에 이산가족 만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북녘동포들, 형제들, 그 판문점 금강산에서 만나가지고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감동의 현장. 뜨거운 가운데 형제들이 만나가지고 막 할 말이 없어요. 눈물 외에는 표현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한 감동 진함이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덤덤해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힘들었는지, 어떻게 기뻤는지 관심도 없어요. 자기 말을 하려면 듣기 싫다 그러고 서로 자기 자랑만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주님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졌기 때문에, 무관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메말라졌다는 것은 육적으로 관심 많은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에. 그 방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들어와야 할 방을 자꾸 다른 게 들어오니까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걸 채워놨어요. 뭘 채워놨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이 들어온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사랑이 들어가든지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되고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찾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마음이 돈에 대해서 빼앗겨서 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똑같은 시간에 가게문을 열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를 택한다는 건 뭡니까?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돈을 더 난 관심을 갖고 있다. 돈이 더 사랑스럽다. 하나님 가지고는 버스도 못 타는데 돈 가지고면은 택시도 타고 비행기도 탄다는 거예요. 더 유용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모든 것 다 합니다. 불사해버립니다. 목숨도 내놓죠. 돈 때문에. 형제의 의도 끊어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냥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형제들이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언제라 그래요? 장례식장에서라 그러죠. 병풍 뒤에 어른 모셔놓고 그 앞에서 서로 재산 긋기 싸움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가 됐고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자꾸 받습니다. 마음이 탐심이 돈에 대해서 있으니까는 자꾸 미혹받아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에서 떠나죠. 주님께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다고 편하고 좋은 거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심이 늘 쌓여 있는 겁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죠. 좋죠? 네, 아멘 한 분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쓰라고 준 거고 베풀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셔야 되는데 가만있어 봐. 누구 통해서 좀 쓸까? 그 집사야 김 집사야 이리 와봐. 내가 이번에 10억 줄 테니까 저기 가서 좀 도와줘. 100억 줄 테니까는
그 쓸 줄 아는 사람 뭐 1,000만 원 줬더니만 그렇게 쓴다 그러면 1억 주는 거고, 1억 가지고 쓸 줄 안다 그러면 10억 주시는 거고, 100억 주시는 거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내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쓰라고.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돈이 1억이 들어오든 10억이 들어오든 100억이 들어오든 1,000억이 들어오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는 거. 그러면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게 되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돼요. 풍부에만 처할 줄만 알고 빈곤에 처하는 거는 비참해가지고 죄라,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풍부에도 못 처하게 해주십니다.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돈을 청지기로서 잘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주실 것이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행에서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이 사랑이 떨어졌는지 떨어진 것부터 다시 쫓아가기 시작을 해야겠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복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순수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뜨거움, 그 설레임, 그 흐르는 눈물, 주님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말랑말랑하고 뭉클뭉클했던 그거 평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보시고 다시 회개하시고 첫 행위를 복원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게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막혔던 두루두루 하얀 검으로 말미암아 지켜가지고 가까이도 못 오게 한, 저 아담이 근처도 못 오게 해라 하면서 막아섰던 그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 자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역에 충실한 그들에게 열어가지고 다시 그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의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천국의 무한함을 누릴 수 있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받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우리들, 마음이 냉랭해졌다면요, 하나님 또 그냥 시큰둥해져가지고 무덤덤해졌다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떨어뜨렸는지, 쉽게 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행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랑의 고백과 행위를 하나님 복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함에 대한 표현을 드러내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영생의 은혜, 생명나무에 맺혀 있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하는,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창한 봄날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심, 지켜주심, 또 능력 가운데 세워주셔서 힘있게 나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오늘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 믿고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품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주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먹어가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작정한 심령 위에, 이들이 발걸음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주심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